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오후에도 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요, 이 세상에는 어찌된 일인지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악한 일 중에 하나가 주가 조작 범죄입니다. 2017년에 이 주가 조작으로 577억 원을 챙긴 대표 A씨라는 분이 2023년에 징역 5년, 벌금 3억 원의 처벌을 확정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한 일당들이 몇 명인지 얼마를 나누었는지 자세한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 수익이 577억이면 그것을 나누어도 벌금 3억 내고 나서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게 되는 것일까요? 이 영화나 드라마는 상상이지만 현실을 일부 반영하기도 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의 주요 소재로 나오는 것이 정의 구현입니다. 이 악인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에 분노하는 주인공이 나타나서 그들을 징벌하고 정의를 실현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이죠. 세상에는 악인들이 많습니다. 권선징악은요, 우리 마음속에 담겨진 원리이면서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도 분명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지혜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현실에서 악인인데 형통한 일이 있습니다.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런 악한 일들을 들을 때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이죠? 나쁜 짓을 했으면 속히 벌을 받아야지. 그 악행을 빨리 멈춰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의 실제 속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9절 10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서 해롭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힘으로 사람을 억압해서 빼앗거나 괴롭히거나 상처받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살펴본 후에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악인들이 죽고 나서 그들이 성읍에서 했던 그 악행들을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허무하고 또 악인이 속히 벌받지 않고 결과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져서 그 악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12절은요, 우리를 더 험한 가운데 놓이게 합니다. 우리 12절 초반부만 읽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아멘. 죄인들은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는가? 정말 이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의심스러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세상을 살펴보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악합니다. 그리고 그 악이 또 악을 낳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 이 세상에 악이 있느냐? 또 왜 가만히 두시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은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지혜자의 결론, 지혜자의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악인이 속히 징벌되지 않고 그들의 악행으로 그들이 권세를 얻고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의 업적들이 포장되어서 칭송받거나 악행들이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일로 성취를 이루고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살아가며 그 수고의 열매를 즐겁게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으며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들은요, 그 악행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자신의 영혼에 무거운 죄짐을 쌓아놓느로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로마서 말씀에서 원수가 행하는 그 악행 누가 갚으십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지 못하고 결국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은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아주 일부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악행을 행하였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으며 최후의 날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죽음 이후에 어떤 결말을 맞게 되겠습니까? 그 머리에 쌓여있는 숯불이 하나님의 진노로 더욱더 불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일이 있고 때로는 징벌이 속히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악이 창궐하고 때로는 그들이 잘되고 장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에 그들의 최후가 그림자와 같이 없어질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세상, 해 아래에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하며 세상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런 세상의 악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는 일이 조금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행해지는 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감고 아무 상관도 없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분명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라고 이야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제가 전도서를 읽다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부분들, 죄송하지만 정말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고 악인들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래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 아니 좀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그냥 지나가겠는데 세상에 진짜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공감이 가니까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제가 지금도 젊지만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 화가 났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이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뜻으로 제게 여겨져서 불의하다 여기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화가 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마음이 너무 젊으시고 힘이 넘치셔서 정의감에 불타고 계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15절에 이 희락과 즐거워하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바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이것은요, 나의 욕심을 채워서 얻는 쾌락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요,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하는 백성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앞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그 실학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희락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된다고 했던 12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희락, 여호와 앞에서 경외한 자가 누리는 그 희락은, 기쁨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 앞에서 그를 경외함으로 살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3가지 정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것으로 받은 열매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먹고 살 것을 수고하여서 그 열매로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방법에도요, 악한 길로 가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별된 길로 가느냐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정하고 다른 이의 것을 빼앗거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을 택할 때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 열매를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수고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수고하여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로 받은 열매가 단지 우리의 수고로 인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선악 영향력이 퍼져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악인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숯불을 쌓아둘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악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없앨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 악의 존재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앗수르와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만 그들의 악행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악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우며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그들이 악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과 악인들이 회개하거나 그 악행을 더하지 못할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받는 의인을 보기도 하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받는 악인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볼 때 굉장히 부당하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저주받을 죄인이 당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라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악인이 잘되고 장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섭리가 있으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할 수 없는 악한 일들과 우리의 마음을 악으로 기울이게 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일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심으로 인생의 참된 기쁨으로 가득 채워 가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열매를 즐거워하고 수고한 열매로 인해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에 애쓰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사시며 행복하게 누리게 사시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여호와 앞에 경외함으로 누리는 참된 기쁨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